제자가 책망을 받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이런 제목으로 제자의 삶의 시리즈의 한 부분을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두 부류로 구분을 하십니다. 한 부류는 무리,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로 예수님이 구분을 하세요.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무리는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그 병고침 받는 그 현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신학자들은 대략 한 2만에서 3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하, 예수님만 따르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병도 고침을 받고 떡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돈도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무슨 까닭이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입니다. 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를 배부른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그 이유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주님, 나에게 복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요,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 핵심 기준이 뭘까요?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병 낫고 그저 배불리 먹여주면 그것에 만족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반대로 병 낫지 않고 배불리 먹여주지 못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팬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팬클럽이 오래 갑니까? 팬클럽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인기가 떨어지면
또 자기 자신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다시 다 흩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것이 팬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무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2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무리들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팬클럽 같은 이런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에게 복만 주시며 언제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도 교회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양, 알곡,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건강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도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칭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동안에 자신이 감추어왔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인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의 사역을 공개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감추어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니까 이 비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고 죽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에 방금까지만 해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줄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제자에게도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바르게 한다고 해서 모든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바른 고백은 있지만 그런 제자도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자가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앞세울 때요?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베드로, 그가 이번에는 칭찬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베드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도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 구세주이고 또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은 뒤에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엉뚱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3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사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은 영광의 길, 그리고 지위를 차지하는 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유심히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4군데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자리 다툼하는 것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자리 다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누가 크냐 작냐 이 자리 다툼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마도 서로 간에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서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 서로 간에는 상대방의 문제점,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물 끄집어내서 흠집 잡기에 열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풍성한 자리, 높은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 그 길로 걸어간다고 자기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유익과 자기의 자리 다툼에 열을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명예를 취득하기에, 그 명예를 지키기에 바빴던 거죠.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거하고요, 똑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그 마음 속에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잘못된 동기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 겁니다. 아까 읽었던 거 33절 말씀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속에서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데 베드로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 고통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영광과 지위를 차지하는 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를 보정받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자기 육신의 욕구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자기가 잘되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과감하게 책망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때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뜻을 따라 생각할 때 그렇게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 오늘 우리 또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진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 말은 하면서도 사실 내 기분과 내 형편, 내 삶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들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질 급하면요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난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동기 때문에 다분히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베드로도 실제 제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이 너무 앞섰던 사람입니다. 믿음과 행동,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살아갈 때는 나여 나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의 행동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때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그래요. 내가 손해볼까 봐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 이 육신적인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이 당회도 두 당회로 막 갈라져 가지고 뭐 한쪽은 이쪽 장로님파, 한쪽은 저쪽 뭐 장로님파 이런 교회들을 보게 돼요. 이 편 저편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편에 가서 왜 싸우냐 물으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요. 저편 가서 물어보십시오.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근데 싸우는 많은 동기들이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는 그 일이 때로는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고 행동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끌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삶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받은 재능으로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요 그의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좋은 직장 잡아서 성공해서 오직 자신의 행복과 영광만을 위하여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 공부는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신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라면 그 봉사는요,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우리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공적들을 시험할 때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불타 없어질 공적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동기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바른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을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들어야 했던 이 책망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만 있는 제자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제자로서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리로 남고 싶은 거예요. 별로 오늘 설교가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죠. 그것은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내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땅을 살면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천국 티켓 한 장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제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유익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짐 하나 정도 쥐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이 목숨을 내어드리는 걸 뜻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유익, 내 생각 모두 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삶, 심지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버리는 삶, 그 삶을 각오해야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제자들도 이런 비장한 각오 없이는 결코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고 싶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것 부여잡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아등바등 쫓아가려고 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절대로 제자의 길은 내 것 부여잡고 있는 동안에는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봅시다. 3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내 인간적인 모든 판단들, 경험들 철저하게 버리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 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얻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다 버리고 난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땅의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얻는 삶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하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서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난 네 그 모습이, 너 과거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적당히 십자가, 때로는 지려고 하다가도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십자가를 피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다가 도중에 내 생각과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결심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자신 부인하지 않으면,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질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욕구를 철저하게 못 박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 제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유익, 이거 포기하면 다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는 내 생각, 내 모든 거, 내 유익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겠죠. 아직도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하겠죠. 이것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먼 훗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진짜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짜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명령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만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소원,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강단에서 목소리를 외칠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너무 적다 탄식하며 걱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리는 많은데 예수님 닮은 제자가 적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서는 내 욕심, 세상적인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유익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수많은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육신적인 유익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 생각,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람의 종이 되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든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자신은 어디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삶이 진정 제자의 삶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정과 욕심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된 삶의 자리,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